우리 금요 기도회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같이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한 사람, 한 인물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죠?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럼 니고데모가 성경에서 어떤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까?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굉장한 지도자층,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서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서 있기로 결단하고 또 구별되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두 우러러보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늘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늘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고 또 지지도 받고 존경도 받았겠습니까?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죠? 한 사람을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장면이 훨씬 많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장면은 무리 위에는 잘 없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특별하게도 예수님이 먼저 니고데모를 찾아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니고데모 측에서 먼저 예수님께 다가오는 굉장히 좀 낯선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 텐데요. 특별히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던 시점이 나와 있어요. 언제 찾아갔죠? 한밤중에 찾아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밤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낮과 밤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단순히 어두운 날 찾아갔다라는 의미이기보다는 요한복음 1장 5절을 제가 알려드렸죠.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면 어떤 문장이 나옵니까? 어떤 말씀이 나와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 이 바리새인이라고 상정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 그룹이 사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영적인 어두움을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아주 즐겨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밤에 찾아갔다라는 그 문구 안에는 훨씬 더 그 깊은 의미, 영적인 우둔함, 영적인 무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한 사람뿐이 이야기겠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우둔함이 있었다는 것을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그 어둠과 대비되는 단어로 어떤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그 고백의 단어가 바로 빛, 라이트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뭐가 있었다? 빛, 라이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빛이 임하면 뭐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돼요? 어둠이 물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처럼 이 영적인 우둔함을 가지고 그런 무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가 먼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했다고 얘기 드렸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Who are you? 너 누구냐가였어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들이 굉장히 예사롭지 않는 것 나 알겠어.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면 그런 일들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군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것을 첫 번째 물어보았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왜 왔냐라는 거였어요.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 당신이 오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에 대한 그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아주 여러 번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장면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보통 교회를 다니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만 똑 떼놓고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잦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다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냥 있었던 이 배경이 아니라 분명히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도 아니고 일반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한 이야기도 아니고 니고데모와의 그 질문을 답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니고데모가 주님한테 질문했던 두 가지가 어떤 것이었다고요?
당신 누구냐? 그리고 왜 왔냐 이거거든요. 그 질문에 예수님은 명확하게 요한복음 3장 16절로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를 말이죠. 니고데모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16절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자주적으로,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스스로 결정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3장 16절은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줬대요. 그분이 바로 독생자란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고 싶으셔서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보내짐을 받았는데 그분이 바로 보내신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냄에는 그냥이 없습니다. 우연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의해서 이분이 오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으셨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이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초반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에는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고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명확하죠. 그냥 우리를 사랑해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이 사랑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혹 신학자들, 어떤 한 부류의 신학자들은 이걸 엄청 설명하려고 애씁니다. 왜 사랑하실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스럽지도 않고 끊임없이 우리는 배신했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합니다.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가슴에 뭔가 뭉클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무뎌진 것 같습니까? 그냥 그렇지.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지.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지. 라고 그냥 굉장히 사실처럼 받아들여지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말 이 사실이 나를 끊임없이 자극시키고 끊임없이 나를 소생케 하냐 이 말입니다. 왜 무뎌졌을까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발견해 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제가 끊임없이 강조할 부분은 저희들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죠. 정말 우리는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나쁜 사람입니다. 특히 여러 번 배신을 숱하게 한 사람이고요. 성경에서 나쁜 사람을 찾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봐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편에서 뒤돌아서기를 반복했고 조금만 나아지면 하나님을 떠났고 또 우리의 상황이 조금만 괜찮아지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잊혔던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던 예수님을 정말 깊이 만나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던졌던 정말 존경받는 바울조차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좀 보길 원합니다. 디모데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더러운지를 지금 극명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 성찰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이 없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졌던 사람이 누가 또 있겠습니까? 정말 사도 바울 정도면 정말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고 사도 바울처럼만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여겼을 때는 어떻게 고백했다고요? 죄인인데 죄인 중에 뭐라는 거예요? 괴수라는 거예요. 정말 짐승보다 못한 엄청난 악귀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괴수라는 거죠. 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썩어빠진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조차 그렇게 고백했다면 우리 역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겠습니까?
죄인도 그냥 죄인이 아니죠. 정말 괴수입니다. 1급 사형수보다 못한 사람을 괴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소망이 없고 더 이상 생명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 바울은 스스로를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자주 표현하는 고백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어느 때보다 더 감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정확하게 중간에 내려놓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더 깊이 알 때, 오늘보다 내일 내가 얼마나 더 썩어빠진 한없이 연약한 인간인 걸 알 때 십자가의 크기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크신가를 어제보다 오늘이 더 깨달아질 때,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정도구나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점점점 그 사랑이 더 커지기 시작할 때 우리를 향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크기는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랬던 거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내가 얼마나 추악한 인간인지를 날마다 성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동시에 깨달았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십자가의 크기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크기는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끊임없이 나의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성을 깨닫고,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린 어제보다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신앙이 길다고 해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늘 탄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로 사랑하셨구나, 동시에 내가 이렇게 타락했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그것을 날마다 죽을 때까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더 안타까운 것은, 마치 버려진 강아지가 한 가정에 입양이 됐는데, 그래서 사랑의 품 안에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 강아지가 어떻게 한 겁니까? 주인을 물어버리고 도망간 거죠. 그리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겠다고 그렇게 뿌리치고 나간 꼴이 사실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단 한 가지 조건을 우리는 어겼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꾸만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크라운을 드리지 않고 내가 쓰거나 아니면 세상에 씌워줬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죽음으로 향해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주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고 싶으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던지셨습니다. 고작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건 설명할 수가 없는 일이죠. 사람의 언어로서는 절대로 합리적으로 합당하게 설명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를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것이 명확합니다. 그것은 영생입니다. 이터널 라이프죠. 정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은 정말 머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랑을 준 사람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이건 하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없고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도 안 되는 이 사랑을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또 정말 우리가 납득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사랑 앞에 우리가 무뎌지는 것이 과연 맞는 걸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교회 안의 이야기를 들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랑은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게 느끼고 있는 것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시요. 당연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지 않게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실 필요도 없죠. 그냥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유 때문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정말 가끔 가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다시 서는 사람들,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듣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듣게 되면 하나님 앞에 눈물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때 느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도 나를 포기했고 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거기서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울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내 인생을 내가 너무 사랑하는 것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요.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완전함은 우리가 아마도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겠죠.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 어쩌면 3장 16절보다 17절에 더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17절에 보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 너희들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밝히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후에 이 땅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신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처음에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심판하시지 않을 거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시는 걸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생명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적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데요.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순히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단순히 뭐 하기 위하심이라는 거예요? 구원, 셀베이션이죠. 셀베이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에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셔야 합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심판하시지 않으신대요. 구원하시기 위함이래요. 그러면 심판이 없는 걸까요? 어떻게 된 걸까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으로 오신 것이 아니지만 그분은 심판주가 맞으시죠. 심판주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를 심판하셨어요? 본인을 심판하셨어요. 본인이 죽으셨습니다. 이런 심판의 결과는 죽음이죠.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 때 그 공의 하나님 반드시 죽음으로 끝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심판주가 심판의 자리에 가신 거죠. 여러분, 이건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면 자리 바꿈이라고 얘기해요. 자리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심판을 원래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받아야 돼요. 인간이 받아야 돼요. 죄인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심판의 자리는 사실 사람이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하셔야 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셨다는 거예요? 자리를 바꾸셨어요. 자리 바꿈. 그래서 우리에게 뭘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가져가셨어요. 그걸 우리는 대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심판의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사랑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하셔야 할 대가가 뭐였다는 거예요? 심판주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 받으셔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대가는 너무나 처절했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이 땅 가운데서 이제 삶이 끝나고 하나님을 다시 배울 때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갈 수 있게 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그 몫이 너무 참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자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야만 그 구원이 이루어져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셨어요. 왜 자신의 아들을 죽여야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살릴 이유가 하나도 없고 사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이 배신자를 위해서 이 괴수를 왜 하나님이 살리셔야 했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말이죠. 그 이유를 하나님은 명확하게 사랑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대가는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 사랑 앞에서 무뎌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긍휼함으로,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무뎌졌어요.
눈물이 메말라졌어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타락한 죄인인지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스도의 큰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에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전혀 어렵지 않은 이유는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뭘 받은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았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신분이 바뀝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의 자식입니다. 진노의 자식이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가 일어나요? 자리 바꿈이 일어나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반대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의 자리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리 바꿈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바뀝니다. 더 이상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누구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여전히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노의 자식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와는 무관한 거죠. 그러면 그것으로 이미 그 자들은 심판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심판을 받고 아니하고의 절대적인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니고데모에게 명확하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네가 얼마나 세상 가운데 존경을 받고가 아니라 오직 나의 이름이 너의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 누구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보혈로 말미암아.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죠. 이제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9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20절까지 이어서 하십니다. 19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빛이라는 단어와 어둠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극명하게 대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빛이 한 그룹에 있다면 어둠은 사단과 함께 완전히 반대의 진영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9절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빛이 세상에 왔을 때는 정확하게 본인을 향하여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알아봤습니까? 안 알아봤습니까?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왔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는 말씀하고 있죠. 자기 행위가 뭐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뒤에 얘기가 너무 충격적입니다. 빛보다 뭘 더 사랑한 거다? 어둠을 더 사랑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당시 이스라엘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명확하게 악해 보이셨던 것이 사실입니다.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니고데모와 같은 바리새인은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 역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했던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 너무나도 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했던 행위가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고발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하는 걸까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계십니까? 뒤에 얘기합니다. 뒤에 이야기.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건 너무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요?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했다 안 했다? 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입장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마치 이 모습은 신이 창조주가 피조물한테 사랑을 구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행위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저라면 벌써 몇 번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렸을 겁니다. 제가 어떻게 자존심이 상해서 이들에게 사랑을 갈구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끊임없이 이들에게 사랑을 원하시죠. 몇 번이고도 죽일 수 있었지만 끊임없이 이들을 기다려주시고 그들의 사랑을 요청하십니다.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죄입니다. 죄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이 땅 가운데 와도 빛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않았고 끊임없이 어둠 가운데 있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우리는 설명할 수 있죠. 죄는 우리가 싫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너무 좋아합니다. 어둠을 너무 좋아하죠. 빛보다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프실까요? 여러분, 빛이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감히 생각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포기하시지 않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전 정말 이게 비참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랑에 대한 이미지를 명확하게 설명하시는 단어가 바로 신랑과 신부에 대한 이미지이거든요. 왜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랑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셨을까요? 누구보다도 사랑에 대한 이미지를 명확하게 설명한 단어가 부부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입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고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자신의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에게 원하는 건 단 한 가지, 사랑입니다. 그런데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신랑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 정도로 말이죠. 20절 한번 볼까요? 더 충격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고발하십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마다 아까 얘기했죠. 죄를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죄를 탐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특징을 하나님이 명확하게 설명하시는데요. 빛을 뭐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미워한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둠을 사랑한다는 거, 내가 죄를 사랑한다는 건 단순히 빛을 사랑하지 않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죄를 사랑하고 내가 끊임없이 죄에게 끌리고 내가 죄를 탐닉하는 건 사실 빛을 사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빛을 어느 정도까지 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다른 신랑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본 신랑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본 신랑을 뭐 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랑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너무나도 슬픈 일인 거죠.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은 빛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악 가운데 있는 거, 죄인의 삶을 산다는 거, 우리는 분명히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 빛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빛을 싫어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면 보통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자다가 갑자기 광명한 빛의 햇살이 우리의 눈을 강타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눈살을 찌푸립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이 임하면 부담스럽습니다. 갑자기 라이트가 우리 눈에 들어오면 부담스러워서 눈을 감게 되어 있어요. 어둠에 적응한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죠. 우리는 어둠 가운데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으면 빛이 임하면 그 빛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빛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빛이 강하게 우리에게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는 죄를 저지르기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우리는 죄랑 가까이 있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성령의 마음으로 감동으로 끊임없이 죄책감과 부담감이 자연스럽게 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죄인은 자신에게 더러운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도둑은 대개 밤에 활동합니까? 낮에 활동합니까? 밤에 활동합니다. 뭐 하지 않기 위해서? 들키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사람의 눈을 피해서, 빛을 피해서 어둠으로 다닙니다.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빛이 반가운 게 아니라 부담스러운 겁니다. 빛이 임하면 난 더 이상 죄 가운데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사람들은 죄를 못 저지르는 것에 더 슬퍼합니다. 그래서 도둑은 항상 밤을 기다려요. 낮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낮에는 자고 밤에 활동합니다. 그래서 도둑은 낮이 오는 걸 슬퍼한다는 거예요. 밤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도둑질을 더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죄의 탓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죄가 너무 강합니다. 죄의 이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만큼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라고 우리가 변명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인이 되면 우리는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부모의 탓을 할 수 없습니다.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누가 어른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유혹은 오더라도 선택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죄의 유혹이 강하더라도, 중독이 강하더라 하더라도 죄를 탓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 순간에 여러 번 죄의 길로 선택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죄를 사랑하고 우리는 죄를 탓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두 가지 갈래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길,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선택하는 길.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죄 앞에 서 있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까지 한번 말씀 보겠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색 지대가 없다라는 걸, 중간 지대가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뜨겁거나 식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뜨뜻미지근한 건 없는 거죠.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뭘 받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거예요. 복의 길, 저주의 길. 그 길의 명확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면 복의 길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면 그건 명확하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길이라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명확하게 뜨겁거나 식거나 중간지대는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거나,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이건 없는 거죠.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을 더 싫어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부가 이 신랑도 사랑하고 저 신랑도 사랑한 것만큼 가증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신랑을 사랑하면 사랑했지, 사랑하지 않는 것보다 더 못된 것이 이 신랑도 사랑하고 이 신랑도 사랑하는 거죠.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기서 끝난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우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 이건 우리가 명확하게 유사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것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 자리에 대체해 있는 거죠. 사단이고 세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유사신이 여러분 너무 많아요. 우상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시기별로 이 우상은 우리에게 다르게 다가옵니다. 때로는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요, 지혜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재산일 수도 있고, 학력일 수도 있고, 나의 부동산, 동산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죠.
누구든지 연약한 부분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만족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에 매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서 다른 하나님이 알지 못하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신들에게 맹목적으로 절하게 만드는 그 상태가 바로 저주가 되는 거죠.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길밖에 없습니까? 오직 십자가의 길밖에 없는 거죠. 2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곧바로 어떤 길이라고 나오냐, 어떤 빛이라고 나오냐면 바로 이 진리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다른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진리인 겁니다. 하나 길, 원웨이죠. 21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길은 몇 개밖에 없다고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복의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은 우리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빛의 안에 거하게 되면 그 행위가 어디 안에서 행한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왜냐하면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빛을 싫어했던 자들은 죄를 사랑하고 어둠을 사랑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을 싫어서 나온 악의 행동들이겠죠. 어둠 가운데서 나온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400년간의 공백을 뚫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어떻게? 로고스,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400년간의 말씀이 사라졌다고 절망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고스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빛으로 오셔서 그 땅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어둠을 예수 그리스도는 물리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 우리의 모든 좌절을 함께 가져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밝게 비추고 계셨죠. 이 세례 요한과 함께 사도 요한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할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후에 요한복음을 쓰고 나서 또다시 빛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다시 한 번 더 서술하는데 그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 1서에서 나옵니다. 우리 한번 요한 1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 1서 1장을 찾아보면 5절에서 10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미지, 빛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끊임없이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뭐다?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분은 빛 그 자체시거든요. 빛 80% 어둠 20%가 아닙니다. 그분은 오직 빛이십니다. 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악을 행한다면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뭐가? 빛의 자녀가. 여러분 이거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빛의 자녀들이 어떨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떨 때는 다른 것을 사랑하고 그런 상태는 거짓이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붙들려 있는 인생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빛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사귐도 있지만 우리가 서로도 사귐이 있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뭐하게 하신 거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더럽고 치졸한 죄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부분을 비춰주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깨끗해진다는 거죠. 의가 된다는 거예요. 의로움이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독생자이신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을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의 이름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임하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한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도 행했다가 예수님도 받다가 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흔들립니다. 때로는 우리는 죄를 범할 수도 있죠. 그러나 무뎌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 저질렀죠. 우리 하나님을 배신했지. 또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지가 아니라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신랑이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애통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애통해야 한다는 거죠. 8절 9절 말씀 한번 더 볼까요? 우리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는 더 놀라운 말씀이 삼겨져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누구든지 스스로 의인이라고 얘기하면 그거 다 가짜라는 거죠. 바리새인이 했던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나는 떳떳해.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일 거야 라고 스스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설 수 없는 연약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인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것뿐이죠.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회개해야 되는 거죠. 나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끊임없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어제가 무너졌지만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세우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세우시기 원함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로 하는 이로 만든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어쩌면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 끊임없이 죄의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시기 질투도 하고 미움도 가지고 있고 어쩌면 우리의 세상적인 정령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솟구쳐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 있어야 합니다. 좋을 때만 서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의 핵심 신앙 가운데 중요한 기둥은 회개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절대로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 내가 죄인이라는 인정 없이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냐면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좋은 표현은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할 수 있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는 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조차 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우리는 스스로 고군분투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주님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